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견디기가 힘드세요? 어떤 감정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세요? 불편한 감정? 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은 공허함이라는 감정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대요. 공허함만큼 견디기 힘든 감정이 없대요. 여러분은 언제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독특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내 인생을 달릴 때 그때 찾아옵니다. 막 내 인생에 부윤물들이 내 삶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을 탁 멈추면 내 인생을 떠다니던 부유물들이 어떻게 돼요? 쫙 하고 가라앉죠. 모든 게 가라앉아 버리면서 마치 내 마음이 훅 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참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있죠. 걱정, 근심 다 놓고 하나님만 보면서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한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청년 시절에 예배할 때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반응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땀도 막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했던 그런 날들이 떠올라요. 근데 더 떠올랐던 그 장면은요, 예배 이후에 집에 왔을 때 혼자 방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마음이 허했던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혼란에 빠졌죠.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그 현장에서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뜨거웠는데,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를 제가 듣잖아요. 그 순간 제가 제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통찰하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던 것과 이 텅 비어있는 마음, 이 공허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찰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섰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채워야 하실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진 않았나? 그게 내 삶에 지금 공허함을 만든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허함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이런 깊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죠.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비어만 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 선교팀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이름 자체가 여신 아테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처음 이렇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웅장한 신전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상들, 예술적인 조각상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아테네의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격분했대요. 웅장한 건축물, 화려한 건축물, 예술적인 조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건축물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었고, 그 아름다운 조각상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격분했대요.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파룩스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건 그냥 화났다라는 감정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속이 뒤집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이 뒤집혀 보셨죠? 뭔가를 봤을 때 속이 뒤집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요, 중국의 라블랑스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티베트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티베트 민족. 완전 불교 마을이죠. 불교 중에서도 라마 불교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오체투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 라마 불교의 마을에서 팔꿈치와 무릎을 땅에 대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라라고 해서 그 코라를 건들면서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그런 티베트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 불교 건축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 당 안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열심히 예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불교용품, 예불용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봤는데요, 동자승이에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눈빛을 봤는데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저들은 평생 커서 오체투지하고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답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파록스노,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겼던 그때가 떠올라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때 청년 때였는데 너무 그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막 고행을 하면서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진짜 파록스노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도 속이 뒤집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딱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테네의 도시를 걷는 그 순간 파록스노의 마음, 속이 뒤집어지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예술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공허한 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테네라는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아테네에는요, 수많은 철학들이 있었답니다.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싶었어요. 바울은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어떠한 새로운 학문들, 새로운 철학들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과거 그리스 문명의 정점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400년 전에 이미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이 아테네에는 철학과 정치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죠. 과거에 영광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요, 이 아테네는 과거의 영광과는 달리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허함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실래요?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바울은 또한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가서 지식인들과 토론했대요. 특별히 거기서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였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는 대표적인 학파 두 개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인생의 목적은 쾌락과 행복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쾌락주의자들, 유물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하면 율로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슬로건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 관리와 자기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범신론적인 생각,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개발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지와 능력에 집착하겠죠. 더 많이 배워야겠죠. 더 성공해야겠죠. 그러다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잘 되지 않았을 때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오늘날 자기 개발 열풍에 빠진 이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대요. 야, 쟤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 처음 들어보는 학문이었고 철학이었고 어떤 종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너가 하는 그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세요. 우리 서울을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공허함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는 다양한 지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사람들은 늘 트렌드에 민감해서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자꾸 나에게 없는 걸 쫓아 살아가려고 할까?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직업도,
관계도, 신앙조차도 말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 지금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열망의 수면 아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무언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면 그 추구하는 열망 안에, 그 수면 아래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 안에는 결핍과 공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강박적 사고를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걸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고 저걸 이루어야만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만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불안 때문에, 이 강박적 불안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시 안에서 뭔가에 매달리고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신의 공허한 인생을 채워줄 위대한 신을 찾았답니다. 공허한 인생을 채워줄 철저한 체계적인 철학과 학문을 배우고자 했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도시의 거대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철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시가 추구하는 대세에 이끌리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도시의 다양한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발맞추어 살아가느냐고 땀 흘리고 있는, 또한 때로는 비참함에 빠지는 그런 현실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다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바빠요. 쉬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쉬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쉬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난 실패한 것 같이 느껴져요. 무언가 쫓기듯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롤을 각자 이렇게 맡았어요. 새로운 새 가족들을, 외국인 새 가족들을 그 현지 교회, 일본 현지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역할을 다 맡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은 고기 굽는 걸 담당했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청년들은요, 고기를 굉장히 열심히 구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고기 구우면 어떤 생각을 갖죠? 빨리 구워서 내줘야죠.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구웠습니다. 한 입도 넣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를 열심히 구웠거든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바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당신들은 먹으라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오질 않아요. 또 고기가 왔는데 별로 없어요. 가만 가서 보니까 거기서 대화하면서 고기를 굽고 먹어가면서 여유롭게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베큐 파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구워가지고 내줘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들은 쉼을 모른다고, 여유를 모른다고, 고기 하나를 구울 때도 일처럼 굽는다는 거예요. 코리안 컬처라고. 그거 우리에게 맞는 거 아니라고. 한국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출근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버스 안, 지하철, 출근길, 퇴근길 떠올려 보세요. 벌써부터 숨 막히시잖아요. 전쟁터 같아요. 딱 붙어가지고 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완전 헬입니다. 헬. 쉼을 원하지만 그 쉼을 틀어막고
사람마다 각자 목표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쉼의 가치는 높게 여기지 않아요. 쉼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발적으로 일하다가 겨우 쉼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보상받고 싶죠.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을 다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보상해 줄까, 이 생각을 갖게 돼요. 비싼 돈을 써서 호캉스를 가고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존재의 쉼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쉼을 요구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집착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럴 만도 하죠. 저도 부교역자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가 있으면 뭘 하고 싶어요. 자꾸 어딜 가고 싶고 돈을 써서라도 뭔가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일과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아왔으니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세상은 그런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상받고 싶은 그 욕구를 폭발할 만한 뭔가를 계속 던져줘요. 우리의 숨겨진 욕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뭔가를 소비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팝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열심히 돈 써서 통장이 공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가지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걸 사면 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막 그런 광고들 있습니다. 도시에 살아가면 무언가 내가 꿈꾸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뭔가 자꾸 허상에 빠져서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 놓는 거예요. 꿈, 돈, 성공, 연애, 사람들의 인정, 권력,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이루기를 위해서 하면 그건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도 아니, 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처세술을 개발하고 성공 공식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허다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산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난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을 멈춰두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네, 성취감도 있고 잠깐은 뿌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공허해져요. 이상하게 우리는 다시 공허함과 만나요. 한동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직장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을 어떤 원하는 돈만큼 있으면 마음껏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이 우리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50억 정도 있어야 된대요. 50억. 여러분, 평생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50억 벌 수 있을까요? 네, 안 돼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50억 못 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한 거예요. 뛰어들었습니다. 뭘 기대했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두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걸 꿈꾼 거죠. 여러분, 떡상할 수 있다는 건 또 뭘 의미해요? 떡락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를 수도 있다는 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식을 공부했고 코인을 공부했어요.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 얼마 딱 목표 세우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바뀌고 국내 정치에 따라서 경제가 뒤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목표를 세워도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거시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미시적으로 뭔가 꿈꾸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거시적인 변수에 따라서 내 미시적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요. 목표를 향해 갈 때 방해물을 너무 많이 갖다 줘요. 규제도 많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거기서 나의 치명적인 실수도 있고요. 촘촘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과 방법을 세워도 거시적인 어떤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수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죠.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해보리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실래요? 최근 과거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 시대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아니 엄청난 성공이 아니더라도 자수성가한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으로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죠. 어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력하면 다 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면 다 돼. 나를 봐, 됐잖아. 열심히 살면 된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지금 가만 보고 있잖아요.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성장 끝나고 아주 미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거나 유지되고 사실은 점점 성장했던 그 시대에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불안하지 않나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면 성공한다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채워져야 되는데 왜 공허한 거지? 이런 현대인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함정에 쏙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겠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에 이상신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신호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흐름 속에 퐁당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신호예요. 내 삶에 만족이 안 되세요? 내 삶이 불만족스러우세요? 은혜가 내 삶에 분명히 있다는데 은혜가 안 느껴지세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런 강박적 사고가 있으세요?
내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세요? 기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표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목표주의에 빠집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내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중독적으로 목표주의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신앙조차도 목표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앙조차도 뭔가 이루고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떤 사역에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성도 수에 집착하며 그렇게 목표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목표주의는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목표를 바라보고 희망에 도취되게 만드는 게 목표주의니까. 목표주의는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맥락들,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로 휩쓸려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분별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적 사고를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세상의 바다에서 서핑보드를 타는 것 같아요. 서핑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핑보드를 타는데 막 파도가 밀려와요. 그럼 그 파도를 타야죠. 근데 그 파도가 무서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핑보드를 버리고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흐름에 빠져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바다에 풍덩 빠져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파도 속에 잘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핑보드를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세상의 바다에 퐁당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이 안목, 복음적 관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니까, 이 도시에는 악한 것 투성이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손절하고 문 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과 방향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완전히 단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 닫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단절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 선교팀을 보세요. 아테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이라는 서핑보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흐르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적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남들처럼 목표를 세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복음적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린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치열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열함일까?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일만 하고 있진 않은가?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녹아 있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는가? 치열한 삶 속에서 나는 시시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치열하게 사람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치열하게 질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질문하는 신앙, 이것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또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치를 느끼면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었고, 그 가치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죠. 이게 진짜 여유 있는 삶이죠. 이게 진짜 내실이는 꽉꽉 찬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여러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단지 열심히 살아서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은 아레오파고로 향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사당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법원 같은 상징적인 자리예요. 아레오파고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간혹 외국인들이 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무척이나 흥미로워했대요. 21절 말씀 보실래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대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없는 더 좋은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맞아요. 이들에겐 결핍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워도 이들에겐 목마름이 있어요. 소망을 찾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망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심이 많다는 표현은 비난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경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살짝 띄워주면서 칭찬의 의미로 다가간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혹시라도 중요한 신을 놓쳐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아서 숭배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 수면 아래에 있는 불안 심리, 결핍,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종교심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아주 첫 번째 단추의 태도였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우상 숭배의 본성, 종교심을 반대로 뒤집어 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심이 있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달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당신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소망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들의 가려운 것을 딱 접촉해서 긁어주려고 하죠.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첫 번째,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울은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실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 헬라 신들의 개념에 있어서 신은요, 인간의 봉사를 필요로 하고 인간의 헌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어떤 자극을 줘서 신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변증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받거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신념 체계, 철학적인 입장, 인식 구조를 이미 알고 그들에게 맞는 모습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 안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유일성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을 이 복음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전에 바울은 그들의 인식 구조, 그들의 틀 안에 들어가서 기꺼이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증의 진수, 복음 전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결핍을 느끼고 있고 목말라 하는 것들에 대한 복음적 대안, 복음적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믿는 것만 일방적으로 주구장창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헤아려 가면서 답을 내린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할 겁니다. 27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끝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죠. 바울의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간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그들의 우상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될 사람들이야. 우상 숭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 독사의 자식들, 심판받아야 될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같아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이들에게 다가가 믿음을 심어주셨던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 너무 우상이 많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다가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봤대요. 저 사람에게 결핍과 공허함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이 사람의 갈망 속에, 이 사람의 결핍 속에, 이 사람의 공허함 속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소망하는 교회는 소망하는 이들에 대한 철학, 소망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신의 깨어진 존재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이 소망하는 이를 우린 중심으로 두고 친구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건 함께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뢰하며 또한 결국엔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해본다. 그런 관계로 맺는다. 또한 그들의 인생에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복음적 답변을 통해 그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소망하는 이를 공동체에 초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게 소통한다. 처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하는 소망한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한다. 여러분, 이런 어떤 철학들, 이런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하는 이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밥 먹고 취미생활 공유하고 뭐 이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친구가 된다는 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신뢰해주고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그게 친구죠.
또한 그들 안에 있는 결핍과 공허함을 읽어주고 헤아려주는 것, 그게 친구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열거했던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이 너무 필요해요. 이런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떠세요? 나에게 함께 해줘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사용하며 밥을 사줘요. 내 말에 공감을 해줘요. 다른 사람을 다 믿어주지 않았는데 날 신뢰해줘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실수했는데 날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 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 복음적 대답을 해주면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결국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무언가를 찾고 있잖아. 그런데 너가 그토록 애써왔던 그 목표가 너를 끝내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 너가 찾는 그 소망,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변증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 거. 안 믿을 거야 라고 닫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갈망과 결핍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졌던 바울의 마음과 시선이었고요. 또 오늘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붙잡을 것인지,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우상들, 그거를 의존할 것인지, 화려한 조각상, 웅장한 신전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사실 아무런 힘이 없었잖아요. 돈, 성공, 철학, 다양한 지식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 허상을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할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조목조목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은 새로운 삶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내가 성공했어 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좀 어려워하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요구하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2절 보시면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바울을 붙잡고 따라가서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다시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달할 때 반응이 갈릴 겁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이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복음은 다수가 받아들여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 13절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의아했거든요. 예수님, 왜요?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죠.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99마리를 두고 나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거야. 거기에 내 기쁨이 있거든. 나는 한 마리 양을 되찾고 나서 더 기뻐할 거야. 맞아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전히 주님은 한 사람을 향해 몸부림치고 계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갖는 이 복음의 가치는 작지 않아요. 차고 넘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포인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회심한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1000명이 회심하고 10,000명이 회심하고 막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복음을 전할 때 소망을 가진 선교사의 태도는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절할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끝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 나라로 돌아온다면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일 거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일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와 세상의 목표를 달성할 때는 금방 찾아왔던 그 공허함을 채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공허함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열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바뀝니다. 3년이 되지 않아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가족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혈육이었던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만큼 인생의 공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 마음을 누누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죠. 예수님은 언제 그 공허함이 극에 달하셨을까요? 공허함이 극에 달했던 그때는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 사랑하는 이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죽임당하는 그 자리, 사실 그 십자가는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처절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놓여있는 자리였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공허함도 극에 달했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세상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없는 그 카오스, 공허함의 상태에 예수님이 놓이십니다.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당하는 공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려짐을 경험하시며 인간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공허함에 새로운 충만을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활을 통해 생명의 충만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텅 비어있는 절망을 가득 찬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공허함은요, 절망으로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의 순간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선택해야 해요. 계속해서 내 열심으로, 나만의 목표로 내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려 발버둥칠 것인가? 아니면 내 공허함을 이미 끌어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공허함에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활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